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스스로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거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잘 다스리고자 하는,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이 세상이 그렇게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좋게 세워 나가는 것.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파트너로 함께 하기를 원하셨냐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잘 섬겨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빛은 있는데 가만 보자기로 확 덮어놓으면 빛이 새어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영적 어둠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인간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죄로 인해서 깨어진 그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덮여져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그 영혼, 그래서 행복도 모르고 하나님의 비전과 뜻도 거룩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리고 구원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그 영혼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원래의 뜻, 선교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고 인간 본연의 삶인 거죠. 어떤 일을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진짜 나인 거예요. 진화가 되는 거죠. 진짜 나.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회복하는 그 길을 찾아갈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주 좋은 영성 형성의 그 훈련, 그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거룩한 독서. 성경을 읽는데 그냥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분석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길을 따라서 들어가는 그 독서의 방법,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기도하고 하는 그 큰 영적 광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독서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많은 이들이, 현대들이 분석하고 이렇게 쪼개고 비판하고 이쪽으로 학교에서부터 현대 모든 교육들이 그쪽으로 많이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도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 길을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에서 계속 훈련된 그 방법으로만 성경을 읽는 그러한 현상이 오늘날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영성을 우리가 하나님 아래서 다시 형성하고 회복하는 그 거룩한 독서, 그 길,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고 말씀 기도를 하는 그 길로 우리가 갈 때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상이 형성이 된다. 그때 우리는 원래 진짜 나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뜻대로 선교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가 거룩한 독서를 이야기를 나눴고, 두 번째는 영성 일기입니다. 지난주에 했죠.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의 동행하는 나의 삶을 일기를 기록하면서, 일기를 기록함으로 매일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고 돌아보고 다시 주님과 바라보고 결단하고, 그것을 매일마다 점검하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영성을 잘 형성시키고, 그리고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면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지속적으로 이것을 끊임없이 할 때 그때 영성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큰 시리즈의 큰 제목을 영성 형성의 기초 과정이라고 제가 잡은 것은 이 과정 자체가 기초가 아니라 이 기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초 과정이라고 제가 영성 형성의 기초 과정이라고 이 제목을 가지고 지금 3주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첫째 시간에는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교를 하시는지 우리가 쭉 보았죠. 오늘은 좀 신학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관점에서 선교적인 이해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오늘은 예수 중심 기도라고도 하고 센터링 기도라고도 하고 향심 기도라고도 하고 하는 그 기독교 전통 가운데 이렇게 내려오는 좋은 기도의 길이 있습니다. 영성 훈련 방법이죠. 근데 이 기도는 통성 기도보다는 침묵을 통해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길이에요. 그것을 오늘 세 번째로 구체적인 영성 형성을 하는 방법 중에서 거룩한 독서 그리고 영성일기 센터링 기도 그 중에서 오늘은 그 기도를 실제로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 과정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목회학 박사 과정 중에 있는 그 과정 중에서 이 프로젝트 하는 과정 중에 일부로 또한 적용이 된다는 것을 제가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영성일기를 제가 주중에도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종이를 이렇게 드렸는데 그리고 그 끝에 소감문도 한 장 이렇게 했는데 그 소감문을 꼭 좀 기록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안 쓰셔도 돼요. 이름 안 쓰셔도 되고 그리고 기록하실 때 앞으로도 또 한 주 동안 영성일기를 또 쓰십시오. 제가 또 내어드릴 텐데 영성일기를 매일 하셔도 소감문을 쓰셔도 되고 매일 못 하셔도 소감문을 쓰시면 좋습니다. 일주일에 혹시 하루만 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소감문을 쓰셔도 되고 어떠한 형태로든 그곳에 이렇게 기록을 하셔서 내어드리면 그 자체가 우리 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하는데 그 자체가 중요한 또 데이터가 되고 점검하는 그러한 일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꼭 좀 해주시기를 그것은 이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도 센터링 기도를 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소감문을 제가 이렇게 적도록 또 드릴 텐데 그것은 오늘 이 시간에 기도를 한번 해본 후에 그것도 그냥 간단하게 어떠한 형태로든 이렇게 소감문을 이렇게 적으시 이름을 안 쓰셔도 됩니다. 쓰셔서 이렇게 내어주시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선교 영성에 대한 제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거니까 한국 교회가 선교적으로 더 세워지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피드백이 그게 선교적으로 도움이 되는 누군가에게 또 새로운 그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성육신적 선교가 있습니다. 이게 선교할 때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붙잡아야 되는 거죠.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하늘에 있는 계시가 땅에 내려온 거죠. 내 삶 속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성육신으로 찾아오실 때의 목적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즉 선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으로 오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냐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선교적인 이 영적 선교적인 원리 중에 중요한 성육신적인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선교지에 있는 그 상황,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정황을 잘 이해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찾아가고 만나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선교적인 원리로 찾아가지 않았을 때는 예전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냐면, 선교한다고 가가지고 내 문화 수준이 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문화 수준보다 내가 생각할 때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문화적인 수준으로 볼 때는, 문화적인 내 특징으로 볼 때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게 저건 영 예의도 아니고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한다고 가가지고 뭘 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문화만 이식하고 내 문화로 사람들을,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때로는 조금 무시하기도 하고, 그렇게 더럽게 먹으면 어떻게 해? 그걸 바꿔주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일에만 초점을 기울였던 오류가 있었습니다. 성육신적인 선교가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면서, 우리가 필리핀을 가든 또 어느 곳으로 우리가 선교하며 갈 때 성육신적인 선교는 일단 우리가 가면은 복음,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선교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무엇인가? 본질이 아닌 것, 복음이 아닌 것에 있어서는 언제나 변화에 대해서 문을 언제나 열어놓고 있는 그러한 유연성이 오늘날 교회에도 필요한 거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언제나 그러한 선교적인 유연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 아닌, 그 본질적인 것 아닌 것은 교회에서도, 교회 전통에서도 언제나 변화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항상 열어놓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닫혀 있으면, 그러면 성육신 선교의 그 원리를 우리가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도 많이 이것이 열려졌지만, 예전에는 학생들이 머리를 이렇게 노란 물로 이렇게 들이고 교회에 오면은 어른들이 지나가다가 너 왜 노란 물을 들이고 오느냐? 교회에.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선교하는데 그것이 큰 장애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게 얼마 전이에요. 우리나라 분위기에서. 교회에 오는데 아이들이 바지를 좀 짧게 입고 와요. 너 교회 오는데 이렇게 입고 교회에 오면 돼? 그러면서 아이들의 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머리 좀 노랗게 염색하고 그것에 대해서만 막 지적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았던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었던 거죠. 그것은 뭐예요? 내 문화로 네 문화를 바꿔야 된다는 거. 성육신적인 원리,
첫 번째,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갈 때는 선교가 이루어질 때 여러 가지 유연성을 가지고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언제나 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또 앤드류 커크는 주장을 합니다. 어느 곳에서는 개인의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어느 곳의 상황에서는 그곳이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곳에서는 지역 개발 운동이나 병원을 짓는 모습으로 선교가 나타날 수 있고, 또 정치적으로 부당한 억압과 폭력으로 고통을 당하는 지역에서는 정치적인 참여의 방법으로 선교가 나타날 수도 있고, 교육을 받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선교가 학교를 세우는 것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선교지 상황에 따라 가지고 선교의 형태는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성육신적인 선교적인 원리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지 않았을 때는 16세기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이들이 선교적으로 세계에 진출할 때는 정복자의 모습으로 선교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선교하면서 들어갈 때 누구하고 같이 들어갔냐면 총칼하고 같이 들어갔죠. 그래서 그 선교지를 완전히 뒤집어 갈아엎고 식민지 삼고 그러면서 선교를 행했던, 그게 16세기의 스페인, 포르투갈, 그들이 제국주의 성격을 가지고 했던 그러한 형태로도 잘못 나타났던 것이죠. 첫 번째, 그래서 선교에 대한 중요한 관점은 성육신적인 선교 방법이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해하고 본질만 아니면 언제나 그것은 변화할 수 있다고 하는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언제나 유연성이 있어야지, 그래야 교회가 끊임없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변화 앞에서 선교를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변해야 될 부분들은 끊임없이 변하면서 가는 거죠. 나는 안 변하고 세상만 변해라. 그렇게 해서는 이게 성육신적인 선교의 원리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한 관점은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교는 시작하신 것이고, 그렇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선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거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선교와 교회는 하나인 것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한 관점,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인간이 주인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선교할 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눈에 보일 때는 때로는 선교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어떤 팀장이 기획하고 팀원들이 준비하고 또 선교 헌금을 내는 또 성도들이 헌금을 내서 그것으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절대 그곳에 선교의 키가 있지 않고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선교할 때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선교를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리 선교적인 기획을 하고 선교 팀장, 팀원, 조직이 잘 갖추어져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선교가 되지 않아요.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적인 열매를 맺지도 못하는 거죠. 세 번째, 중요한 관점은 삼위일체와 선교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하신대 말씀합니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하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구별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또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구별되어 있음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고 말씀하시고 한쪽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구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죠.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는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이 지금 다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나, 아버지, 성령님. 그런데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면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아들의 영, 그 아들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뜻하는 건데 그 아들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영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성령님을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말씀하죠. 그러니까 몇 구절만 우리가 보았어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다 분리되어 있으면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이시죠. 하나이시면서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공생애가 될 때 30세, 30대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 이제 30세밖에 안 되셨는데 세상적으로.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14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셨을 때 이게 성육신을 말씀하시는 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고 했으니까 이 말씀이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일체이신 거예요. 삼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 구별되어 있어서 각각의 위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이것을 제가 세가족 사주가정에 꼭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가 꼭 훈련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말씀으로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만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있으면, 말씀에 기초해서 알고 있으면 이단에 빠지지 않는데, 이것이 흔들리니까 신천지도 다 이 삼위일체를 깨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성령님이 자기에게, 교주에게 임했다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그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미혹이 들어올 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세가족 훈련 때 이 삼위일체를 꼭 훈련시키는데, 그때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신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면서 다르고 다르면서 하나고,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로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영길 총장님이 설명하는 그 설명대로, 그것은 물하고 수증기하고 얼음하고 그렇게 비유를 해요. 그분이 그렇게 비유를 하면서 설명을 해요. 자연과학자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 얼음, 수증기, 이게 같아요, 틀려요? 본질적으로 같아요. 그런데 또 성격이나 하는 또 영역들이 그것까지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또 없어요. 또 각자의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영역들이 있지만 본질은 같고, 본질은 같지만 영역들이 있고, 삼위일체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교하실 때 삼위일체적으로 선교하시는데, 삼위일체적으로 선교하실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교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보내심 자체가 선교적인 하나님의 그 행위인 거죠.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제자들을 또 보내시죠. 제자들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실 때 너희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해라. 성령님이 임재할 것이다. 그러면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선교적인 삶을 살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재하셨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 제자들이 자기의 경계를 넘어서면서 선교적인 삶을 살았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서 그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선교적인 그러한 비전을 그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신 거죠. 그러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하실 때, 성령님이 제자들 가운데에 임재했어요. 내주했어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제자들 가운데 임재해서 선교할 때, 그때 그들 제자들 안에 어느 분이 지금 임재해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했다고 할 때 그것은 성령님이 내주하셨다, 성령 충만하다, 이것은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구약은 하나님 시대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공생이 할 때 그때는 예수님 시대고, 이후에는 지금은 성령 시대고, 이렇게 딱딱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많은 경우가 이단들이 이 세대주의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딱딱딱 나눠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 지금 성령님이 일하시고, 지금은 성령님을 받은 누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데 그 성령님을 내가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미혹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교하실 때는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그 영적 원리 안에서 언제나 선교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안에 담겨져 있는 또 하나의 원리는 뭐냐? 하나이면서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님,
삼위일체 안에는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인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나갈 때는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해요. 절대. 혼자는 선교를 못해요. 본질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 혼자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나 혼자만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러면 되지. 그게 삼위일체적인 선교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그분은 잘못 아는 거예요. 절대 혼자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때 두 가지의 이 흐름을 같이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독립적으로 있는 성부, 성자, 성령 각자 독립적으로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도 그것도 세워가야 되고, 또 하나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잖아요. 공동체가 하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공동체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 그 관점을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센터링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성 훈련 과정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친밀하고 삼위일체적인 성육신적인 그 영성을 우리가 어떻게 선교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머리로는 아무리 내가 본질 말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다 마음을 열고 유연성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성육신처럼 내가 섬기면서 낮추겠습니다. 내가 성육신적인 원리처럼 당신의 눈높이에 내려가지고 당신을 이해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아무리 머리로 알고 있어도 삼위일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할 때는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그 친밀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그것을 알고 있어도 나의 영적인 훈련이 내 안에 돼 있지 않으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여기에서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날 한국교회 모든 이 리더들의 문제도 여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머리로 알긴 알아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성육신, 선교는 하나님이 하셨다, 삼위일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래도 알아듣겠잖아요. 할렐루야? 알아는 듣죠. 교회 한 몇 년 다니신 분들이 이거 못 알아듣는 분들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로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모였을 때 머리로는 알으니까 충분히 내 의견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머리로는 알으니까. 의견은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내가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무엇을 보느냐? 우리들의 의견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의견을 세상은 보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을 세상은 보는 것이고 교회의 삶을 세상은 보는 거예요. 선교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그 통로를 통해서 선교는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 그래서 모이면 다 말은 맞는 말인데 능력이 없어요. 말은 맞는 말을 하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회의는 많이 있는데, 세미나는 많이 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삶, 영성,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그 부분에 훈련하고 끊임없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세 번째 과정, 센터링 기도를 우리가 안내해드리고 한번 해볼 텐데, 센터링 기도는 이렇습니다. 빨랫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빨래를 이렇게 빨아가지고 빨랫줄에 이렇게 딱 빨래가 이렇게 걸어졌을 때
태양이 이렇게 떠오른단 말이죠. 햇볕이 이렇게 강렬하게 비출 때 그때 빨래가 자기가 할 게 있어요? 없어요? 빨래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네. 빨래가 내가 특별히 뭐 하지 않아도 돼요. 빨래가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태양 앞에 내가 가만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고추 말릴 때에도 우리가 고추라고 한다면 주인이 이 햇볕 좋은 데다 고추를 이렇게 딱 널어놨어요. 그러면 고추가 해야 될 일은 뭐래요? 그냥 강력한 그 태양빛 앞에 내가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면 일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빨래를 이렇게 바짝 마르게 하고 이 고추를 잘 익게 하는 것은 누가 다 하는 거예요? 태양이 다 하는 거예요. 햇빛이. 나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기도예요. 중심 기도가, 향심 기도가, 예수 중심 기도, 센터링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때로는 문을 막 두드리고 하늘문을 두드리고 간구하고 강청하고 이 기도도 있어야 돼요. 이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센터링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두드리고 막 강청하고 막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문만 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다음은 다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뿐만 아니라 내 무의식까지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센터링 기도의 방법은 무엇인가? 센터링 기도는 그래서 무언가에 집중하는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일치를 지향하는 기도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마음문만 열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문을 열면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문만 열면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를 만지시고 주님이 다 하시는 거죠. 이제 센터링 기도를 우리가 이제 실제로 한번 해볼 텐데, 과정을 간단하게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기도할 이 기도를 제가 밤에 하는데,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럼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고 저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님, 그 성경을 제가 먼저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주님 앞에 섭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서 조용히 이제 호흡을 하는 거죠. 호흡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보통 이제 세상에서 명상이다, 침묵이다 이야기하는데 그것하고 처음에 조금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 그러나 원리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명상하듯이 몸은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숨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호흡은 하나님 것이니까 호흡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숨을 쉬면서 머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을 바라볼 때 마음으로 주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을 바라볼 때 이제 온갖 생각들이 나에게 떠오르게 돼요. 그 생각들이 올 때 그 생각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이 기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데
이 생각은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생각을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센터링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며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서면 꼭 내가 강가에 이렇게 내가 선 것하고 똑같아요. 강가에 서면은 저 위에서부터 온갖 쓰레기들이 막 내려온단 말이죠. 배들도 내려오기도 하고 생각의 배들, 그것이 생각이 막 떠오르면서 그게 막 내려와요. 그때 내가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따라서 갈 때 강가에 있다면, 상상력으로 강가에 내가 있다면 가면서 그 흘러오는 그 조각이라든지 배에 내가 올라타버리면 안 돼요. 올라타버리면 어느 순간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생각 위에 올라타가지고 그 생각이 이끄는 대로 내가 어디로 쭉 따라가고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올 수는 있는데 그런 생각들이 올 때에 아, 이런 생각들이 오는구나. 그냥 생각을 바라보기만 하고 그냥 흘려보내면 되고 거기에 올라타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올라타가지고 쭉 내가 그 생각 따라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한다고 했다가 엉뚱한 이제 생각 붙잡고 시간만 막 보내고 어디로 가고 있으면 그것을 빨리 깨닫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때 나침반과 같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을 거룩한 단어라고 해요. 어떠한 단어를 사용해도 되는데 예수님 이 단어를 사용해도 좋아요. 예수님 하고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마음으로 부르면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엉뚱한 거 바라보고 있던 것이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뭘 더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세요. 치유도 주님이 하시고 힘도 주님이 주시고 주님께서 그 다음은 다 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무 설명만 하면 어려우니까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면서 그걸 같이 나누겠는데 보통은 최소한 20분 정도는 하면 좋은데 우리가 20분까지는 하지 않고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 쉽지 않아요. 처음에 한 5분 정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5분 정도만 한번 해볼 텐데 한번 해보시고 제가 이제 소망은 이것은 이제 이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많이 하지는 않는 기도인데 그냥 제가 혼자만 하는 기도인데 이 기도가 성도님들이 또 잘 훈련이 되면 하나님과 1대1로 이렇게 만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면 저는 이때 굉장히 큰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그런 성령의 터치를 많이 경험해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쉬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바라보고.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면 좀 편안하시겠죠. 눈을 감으시면 편안하시고 그리고 제가 너무 이것저것 이야기로 안내를 하지는 않을게요. 마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 내가 그 태양 앞에 있는 빨래가 된 것처럼 그냥 태양 앞에 있기만 해도 태양이 다 모든 것들을 만지시고 일하시는 것처럼 주님 제가 예수님 앞에 그냥 머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 다른 생각들이 막 떠오른다면 그 생각하고 싸워서 이기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생각이 있구나 그냥 바라보면 그것은 강물에 이렇게 흘러가는 그 배들처럼 지나가게 돼요. 그 생각의 배에 올라타지만 않으면 돼요. 만약에 올라탔다면 빨리 깨닫고 예수님 하면서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 앞으로 나오면 돼요. 그렇게 머무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쉬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나는 쉬기만 하면 돼요.